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슬로건을 주셔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국제세움 선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열매들이 익어가는 이 7월의 계절 속에 짙은 푸르름과 녹음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7월에 이제 한 주간의 부흥성회를 마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원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원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입술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나의 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우리 국제세움선교회 우리 회원 목사님들이 서로 이 얼굴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진짜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선교회라고 하는 게 연합선교회라고 하는 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잖아요. 그런 친밀함 속에서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 아이 컨택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라고 진짜로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선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헤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소망해 봐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런던에서 사람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는 런던에서 사람 책을 읽는다. 저자는 김수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김수정이라는 분은 PD예요. PD. 프로듀서예요. KBS, MBC, OBS, SBS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제작도 하고 연출도 하면서 자기의 작품의 선정과 또 인력 관리를 하고 또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고 그러는 PD로서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KBS 방송작가로 이제 밥벌이를 시작했고 그 후 수년 동안 30여 개국을 돌면서 담아낸 몇 개국이요? 30개국 30여 개국 30여 개국에 돌면서 담아낸 다른 사람들의 삶 우리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을 KBS, MBC, SBS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영국에서는 영화 프로듀싱을 공부했고 지금까지 영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글쓰기와 다양한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의 소중한 여자 프로듀서입니다. 나는 런던에서 사람 책을 읽는다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에 한번 인용을 한번 해봤어요. 이 김수정 PD는 촬영차 들른 영국의 한 동네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해요. 동네 꼬마들 모두가 스케이트보드 아시죠? 스케이트보드는 서서 타는 거예요? 엎드려서 타는 거예요? 서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엎드려 이 모든 어느 동네에 갔는데 이 모든 이 어린이들이 이 엎드리거나 앉아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스케이트보드를 앉아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발 자전거의 페달은 양발로 굴러야 되잖아요. 근데 손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 알아보니까 7살짜리 소녀 로지로 인한 것이었어요. 로지는 두 다리가 없지만 두 손으로 스케이트보드와 자전거를 타요. 그것도 어느 아이보다 빠르고 날렵하게. 그렇게 김수정 씨가 만난 로지는 쾌활하고 자기 주장도 강한 귀여운 수다쟁이였어요. 로지에게 한없이 사랑스러운 미소와 눈길을 주던 로지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기죠? 저거 로지가 만든 이 동네 유행이에요. 이 동네 유행이에요. 로지가 스케이트보드는 엎드려 타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고 계속 우기니까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저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그 말에 김수정 PD도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말해요. 하루 종일 이 로지를 촬영하느라 낮은 자세로 있었던 그에게도 세상이 전혀 다른 풍경과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돼지는 맨날 땅을 보면 꿀꿀꿀꿀 하면서 이 먹이만 찾아 헤매잖아요. 언제 하늘을 보는지 아세요? 위에서 저 응가 풀어줄 때. 응? 제주도 꽁돼지 잡을 때. 돼지 잡을 때. 잡을 때. 뭔가 턱에 걸려서 넘어질 때.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거를 설교해서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돼지는 목뼈가 수평이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 땅만 보는 거야. 땅만 보면서 먹을 것만 찾아오냐. 그러다가 뭔가 미끄러지거나 뭔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벌러덩 뒤로 자빠지면 그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고난. 이 로지도 이 스케이트보드와 세발 자전거를 그 낮은 자세로 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김수정 PD도 이렇게 그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그걸 쓰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당당하고 쾌활한 7살 꼬마 소녀 로지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는 성령을 받은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자신의 불구에 전혀 기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죽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당당해요. 이 사이즈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당당해요. 자신의 불구에 전혀 기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부모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로 당당해요. 둘째,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와 시각을 열어준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고. 새로운 삶. 셋째, 자신에게 이게 중요한 건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이 향유라고 하는 뜻이 누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내가 천국을 소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었어요.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지 당신 존재의 의미를 아시나요? 아멘. 아멘.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아멘.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지 명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찾아가는 게 인생이겠죠. 아멘. 인생.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론적 질문을 갖고 있어요. 존재론적 질문.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을까?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을까? 그죠?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다가 문득 깼는데 이제 방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또 거실을 지나야 되는데 그런 거실을 지나가면서 흔들거리는 내 모습과 창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낯설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낯설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지?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지? 이 시간에 내가 왜 깼지?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을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이 창창하고 황황한 우주 가운데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는 나.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내 동댕이 처진 존재. 세상에 내 동댕이 처진 존재라고 그래요.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요.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누구하고 계약을 맺은 바가 없어요. 그죠? 네. 계약을 맺은 바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택은 늘 힘드니까. 그죠? 선택은 늘 힘드니까. 이것이 실존적 불안을 낳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존적 불안을 낳기 때문에 내 동댕이 처진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기본적인 존재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둘째,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게 각각의 책으로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돼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질문이 함축되어 있을 때 하나의 질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질문이.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 속에서 우리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학자들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끊임없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끝도 없이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비판, 비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걸 누가 확연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묻지 않았겠죠. 우사라 목사님처럼 더 이상 묻지 않았겠죠.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멘. 그러나 그 질문을 모두가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수께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그죠? 이 목사는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내뱉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자도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속되게 얘기해서 내 꼬락서니를 알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스펙을 풍성하게 쌓다 할지라도 너는 모르는 존재야.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야.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겸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아는 게 아니야. 그거 갖고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뽐내고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용감무쌍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스스로가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시잖아요. 그죠?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분명 우리에게 재능과 가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39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잖아요. 39절에.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른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소명을 뭐로 봤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도둑놈들은 도둑질하고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이게 예수님 당신의 존재에 대한 천명이에요. 아멘. 천명. 하나님의 명령. 아멘.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생명, 그러면 그 한자로 풀면요, 살생과 명령명자예요. 그러니까는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살라고 하는 명령. 그러니까 명을 살아내는 것. 명을 살아내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은 아주 나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가지고 뭐 자살을 이렇게 뭐 아름답게 꾸미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살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멘.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에게 부여한 소명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명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죠.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뭔가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요. 매뉴얼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가, 그죠?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가, 또 내가 할 일이 뭐지? 직업들이 있잖아요. 직업들. 저는 지금 목사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목사로 살고 있고, 때로 누구는 교사로 살고 있고, 때로는 누구는 직장인으로 살고 있고,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돼버리면 그거는 뭐가 돼요?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되면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뭐냐 하면 직업은 소명이, 콜링,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콜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은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죠? 나는 보냄을 받았다. 아멘.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도 특별히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생명이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을 주어 보내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이 될 거고, 그리고 찾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찾은 바 그 명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겠죠. 아멘. 공감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명확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 안에서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뭐로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명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옆에 보세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로 생각했으니까, 선물 프레젠트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프레지던트라고 그러잖아요. 진짜가 하나가 빠져요. 같은 언어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만치 중요하고 그만치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소중한 뭐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물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명하셨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니, 제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레퍼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을 설명하기를 카르마라고 해요. 카르마. 전생에 지었던 업에 따라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좀 업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그런 카르마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내신 거예요. 아멘. 분명히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 뭐냐면, 나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게 뭔가를 명하고 계시죠. 아멘. 뭔가를 명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주셨으니까 살라는 명령을 지금 믿으세요? 아멘. 살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호흡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은 뭘까? 까닭은 뭘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은 뭘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까닭은 뭘까? 물으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방식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목회자, 동기, 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국제세움 선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되어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되어줄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보내준 선물로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되어줄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놀러 가서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만 좋은 거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좋은 자리에서 자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뭔가 좀 편하게 지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꼴불견이잖아요.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상대방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를 좀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이게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 국제 체험 선교회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선물이 되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되어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되어줄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도 이 명을 살아서 우리들의 교회도 세상에 선물이 되어주고 아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려내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선물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국제세움 선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 세움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이웃을 사랑하는 선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의 거룩한 목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민한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불구에 전혀 기죽지 않았던 그 로디처럼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